세 종류의 신령한 변화 경험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일생에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체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성장과 노쇠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경험하게 됩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 그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신체적인 변화를 비롯하여 사회활동, 접하는 사물과 사람, 다양한 정보 등이 정신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육체와 정신의 변화는 누구나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한정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구별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거룩한 변화들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경험하는 사람은 정령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거듭나는 경험입니다.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는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한 경험입니다. 또한 가장 중대한 경험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경험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인 변화에 대하여 듣지 못한 무지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인 변화를 부정하거나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라비님, 저희는 라비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라비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육체적인 금욕과 고행에 대하여 말씀하거나 정신적인 품성, 지혜, 도덕심의 함량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 없는데 영혼의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니고데모가 당혹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들을수록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신체의 변화나 정신의 변화는 누구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누구든 일생 동안 계속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변화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이며 학자인 니고데모조차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이 거듭나는 변화는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사람들이 강한 독을 가진 불뱀에 물려 죽어가므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고 백성들이 이를 쳐다보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를 바라보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설명과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요구됩니다.
어떻게 장대에 달아놓은 노뱀을 쳐다본다고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게 되렸냐라고 따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다 피하고 장막에서 기어나와 장대에 달아놓은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모형적 의미가 있음을 예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을같이 인자도 들리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될 것이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설명의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이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다 폐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마스크를 쓰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는 육에 속한 이론을 다 피하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됨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혼의 변화를 체험한 분들입니다. 이 체험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체험인가를 충분하게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라는 말은 영적인 변화를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되기를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새롭게 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본성과 본질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였는데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말에서 되었다는 말은 새로워진 상태가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모습은 심히 놀라우며 감탄을 금할 수 없으므로 보라 라는 감탄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천국은 영원히 거듭나는 변화를 바라는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은 영원히 거듭나는 변화를 경험한 사실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품이 변화되는 경험입니다. 사람은 선천적인 성품과 후천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성품은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배우고 경험하면서 성품이 나쁘게 혹은 좋게 변화됩니다. 사람들은 부모, 형제, 스승, 친구, 배우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직접 만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책이나 여러 정보 전달 매체를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의 성품 형성과 변화는 이러한 요인들 외에
별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히브리서상 12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해낸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상당한 세월이 지나도 성품의 긍정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고 지탄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성품도 마침내 누구나 흠모할 정도로 변화된 것을 성경과 역사 기록물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실화가 있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저에게 와서 그가 사는 동네에 이사 온 교인 한 분을 거명하면서 분을 내어 말했습니다. 그 교인이 동네 사람들과 걸핏하면 싸우고 험한 말을 서슴없이 발설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기에 그러느냐고 따졌습니다. 제가 정중한 태도로 대신 사과한 다음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예수를 믿기 전 성질이 몹시 사나울 뿐 아니라 다툼이 나면 흉기를 휘둘러서 감옥을 제집변하듯이 하였습니다. 부장께서 그분의 맨몸을 보시면 기겁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장께서 그분과 여러 번 다투고도 몸을 보존한 것은 예수님 덕분인 줄 아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교회는 신앙생활을 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니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툼 예방도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더니 수긍을 하였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성품에 극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기 전보다 성품이 더 나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에 접하는 경험에 비례하여 성령의 열매가 그만큼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거듭난 경험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자신의 성품이 말씀과 성령님에 의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품 변화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몸이 순식간에 혼연히 변화되는 경험입니다. 이러한 몸의 변화는 예수님의 재림 때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공개된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의 결기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자에게는 공개된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신자에게는 여전히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가 변화된 몸을 입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할 때마다 부활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구속 사명을 성공적이고 완전하게 성취했음을 밝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첫 열매의 수확은 전부 추수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다가올 성도의 부활을 예고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부활과 변화에 관하여
성경에는 그 장면을 눈에 선하도록 그려볼 수 있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도 저희와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형용하였습니다. 잠자는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의 육신의 상태를 잘 말해줍니다. 잠자는 사람은 깨어나기 마련입니다. 성도 육신은 다시 생명을 얻어서 마치 잠자는 자가 깨어 일어나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영혼은 예수님이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 영혼과 부활한 몸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만남이 될 것인지 상상이 미치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곧 이어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이끌려가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실로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시는 분의 능력으로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나신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혔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의 부활과 변화는 극히 빠른 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언급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매우 즐겁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합니까?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골짜기 가운데 이르러 보니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뼈들이 함께 모여 뼈와 뼈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피부가 덮였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생기야 너는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명을 당한 자에게 불어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감으로 그들이 살아나서 자기 발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유추하여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연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뼈들이 일어나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붓고 피부가 덮이는 광경, 그리고 자기 몸에도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는 모습, 이런 상상 말입니다. 정말 이런 광경을 보면서 자신의 변화를 느끼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고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호련히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엔 아토모
엔디페 옵달무입니다. 헬라어로 원자를 아토모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끊는 것이라는 뜻이 있는 토모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토모스 앞에 붙는 아는 부정적인 뜻을 나타낼 때 쓰이므로 아토모스는 끊어지지 않는 혹은 나뉘어지지 않는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엔 아토모는 문법적으로 위치나 한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원자적 한계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원자핵 안의 방사능 물질이 붕괴되는 속도를 측정하려면 1초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로는 마이크로초, 나노초, 피코초가 있습니다. 피코초는 1초의 1조분의 1입니다. 1초를 1억, 10억, 100억, 1000억을 넘어서 1조로 나눈 것의 1이라는 계산입니다. 엔아토모라는 헬라어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가장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 피코초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께서 재림하신 날 성도들의 몸은 1초의 1조분의 1보다 더 빨리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됩니다. 수치스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땅에 속한 형체가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됩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시신을 화장하면 타서 죄가 되고 그 죄를 용기에 담아서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 뿌립니다. 드물지만 야생동물이나 물고기에게 먹히기도 합니다. 매장을 한다고 해도 결국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미라 상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죽어 장사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즉시 냉동 상태로 보관하여 의학이 발달하면 녹여서 치료하여 회생시킬 것을 기대하고 막대한 냉동 보관료를 지불하면서 냉동하여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죽어서 어떤 상태로 있든지 그 몸이 다시 살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생물체나 흙의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오늘날에는 이 말씀의 진실함을 과학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인체는 산소 62%, 탄소 20%, 수소 10%, 질소 3.3%, 칼슘 2.5%, 인 1%, 그 외에도 황 0.25%, 칼륨 0.25%, 염소 0.20%, 나트륨 0.10% 등 10대 원소가 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마그네슘 0.07%, 요오도 0.01% 등을 비롯한 미량 원소가 더 있습니다. 이 모든 생명체의 성분 원소는 토양에 다 들어있는 원소입니다. 시신이 어떤 상태로 분해되든 원소 상태로 돌아갑니다. 원소가 완전히 없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해체된 물건을 재조립하듯이 몸이 복원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런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만상이 생겨났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 영혼이 거듭나는 변화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 의한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 시 신비로운 몸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한한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며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